CCM 가수 그럴 때 1세대 가수로 유명하신 분이 송정민 씨도 있고 최덕신 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박종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시기도 하고 그분이 불렀던 수많은 곡들은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줬고 힘을 줬습니다. 그분이 불렀던 곡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곡이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이 곡인데 이 곡의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 박종호 장로. 근데 이분이 2016년에 갑작스런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쓸 수 없을 만큼의 간이 망가져 있는 거죠. 이식 방법밖에 없었던 그때 딸의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회복이 다 된 그 순간 그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묵윤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와 함께 하시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중보기도로 인한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몸으로 몸소 경험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지만은 오히려 수술 후에 좋아진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박종호 장로님의 그 모습이 예전에는 참 무람했어요. 몸이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도 커 보입니다만은 많이 빠진 겁니다. 40kg 정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빠지고 나서부터 박종호 장로님에게는 목소리가 대학생 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아지고 찬양할 수 있는 컨디션을 훨씬 좋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모든 것 죽음의 문턱을 이렇게 문턱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열정과 추진력을 갖고 지금까지는 최고의 그 찬양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박종호 장로만 그럴까요? 이분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 예배 드리는 거지 주일 되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몸이 아파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예배를 드리러 가도 되겠습니까? 코로나 밀접 접촉자인데 음성이 나왔는데 예배 드리러 와도 되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십시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비단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몸의 상황이 그런 거죠. 아프면. 우리가 잘 아는 송웅열 집사님 제가 통화할 때마다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힘만 되면 걸을 힘만 되면 저 예배당에 가서 좀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 매 주일 됐으니까 그냥 한번 나와서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드려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은혜라는 말, 이거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럽니다.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선물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것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은혜가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신다면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한 거고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느껴지도록 줬는데 무뎌져 가지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생활 속에서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합니다. 주신 은혜를 많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멈추어진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심지어 나는 정말 못난이 같이 살고 있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거나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를 덮고 있고 덮고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뎌진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이 감각을 깨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흔들어 주시고 이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을 제가 그냥 한 단어로 은혜직이라고 그냥 명명했습니다. 우리 목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세 번째 주가 다음 주 지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성탄절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소망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오늘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들로 하나씩 하나씩 등장되어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성탄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초림하시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종말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지금은 종말의 시기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오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종말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상황을 알고 시간의 그 흐름을 알고 오히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거나 아니면 삶을 포기하거나 산속에 들어가는 은둔형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의 현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덧입는 삶을 어제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충분히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에 덮여져 있으며 지금까지 덮어주신 그 은혜는 앞으로도 덮어주실 그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덮여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속히 깨닫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누려가십시다. 아멘.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아, 이 은혜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는 소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장 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이 암울하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지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의 근거를 뭘로 잡았냐면 하나님이 근거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베드로가 당당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 그렇게 하지 않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예전에 과거의 소망 한번 가졌던 그런 꿈꾸었던 거 그런 추억의 그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기에 앞으로도 그것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추억을 가지고 살아요. 때로는 우리는 과거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삽니다. 예,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꿈틀대게 하는, 나를 움직이게 하고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는 소망이고 하나님이 기초가 되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바라고 기대하고 노력해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압니다. 소망이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대로만 살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빼앗고 속이고 또 속고 다투고 분쟁과 분란이 많은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삶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우리의 소망대로 사니까 이 소망이 죽은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빼앗지 않으면 내가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런 악의 다툼이 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은 이 땅을 살아도 소망 없는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 없는 사람들과 달리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소망하고 지켜가는 은혜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런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능력이 없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고백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멘. 베드로가 부르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족하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삶의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부셔지고 무너진 베드로. 그런데 그가 이렇게 지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정말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처음부터 스스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을 얻지 못했던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흠뻑 잡았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말이 한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에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죄 없으신 주님 앞에 나는 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안아주시고 그 죄 없으심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평생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죄인을 덮어주시면서 그저 그냥 데리고 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수많은 얼룩진 허물과 실수와 오히려 죄의 그 가까운 행동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를 보듬어 주시고 처리해 주시며 싸매 주십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 심한 책망을 받고 나서도 베드로를 다시 싸매 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도망갔던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에까지 가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했던 과거의 일들을, 자기가 무너지고 부셔졌던 그 과거의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 수도 없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자기의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는 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지탱해주는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모두를 덮고도 남음이 충분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크기보다 더 크진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악을 덮는데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음이 있고 넘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정말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죄악도 씻겨져가며 어떤 부족함도 채움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내가 지은 죄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넓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힘들어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붙잡혀 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죄를 덮기에 충분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아멘.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슬픈 생각을 갖고 감정을 가지고 몸서리치도록 내 스스로를 부인하는 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억눌려서 내 삶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나를 마음껏 풀어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안에 나를 마음껏 풀어놓고 내가 이런 죄가 있고 내 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아들에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보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만 붙잡는다면 우리의 과거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씻어주시고 새롭게 된 우리를 보시며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덮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유지하는 은혜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난을 덮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난을 덮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런데 그가 우리를 잠깐 고난을 당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아픔과 핍박과 정말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들,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는,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서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 고통을 이기게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크기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놀라운 반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에 참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인생의 가시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어쩌면 그 이야기들 속에서 가족 이야기는 한 군데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동족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들, 자기의 친척들로부터 그는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이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 기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심하게 배척당했고 그는 그래서 늘 홀로 지내는 외로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 가운데도 그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니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 나를 찌르는 이 가시가 있는데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베드로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에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족하니 이제 그것으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정말 나는 강함을 느낍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던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자기를 더욱 온전하게 해주는 도구가 됐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상처는 일생 동안 그를 괴롭히는 일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우리는 우리의 약한 거,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고백하기 싫어하고 드러나는 것이면 몸서리치도록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는 바울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바울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고난과 고통이라는 앞면에 동전이 있다면 뒷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동전의 면이 있다는 사실. 아멘.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닥쳐오는 어떤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딜만 합니다.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견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위에, 고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머물러진다면 고통이 제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고통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아멘. 지금 당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고통을, 고난을 이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내 삶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 고난과 고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고난과 고통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눈을 돌리십시오. 은혜로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가운데는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아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을 다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유지하는 은혜지기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연약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고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때 그 이면에 그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굳건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강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을 전해준 겁니다. 친히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지 못하고 굳건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다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연약함은 다 덮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승리의 현장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 예수님이 그 일을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 연약함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자기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예수님 앞에 속썩힘이 많았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뛰어넘게 하시는, 그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내가 사도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연약함이 있습니까? 두려운 상황이 되자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무이라고 속이긴 했습니다만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가진 사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 일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의 손자인 야곱은 어떠합니까? 산 전체가 속고 속이는 일에 점철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삶으로 살았는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새로운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점과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임하지 않는지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무뎌진 것 때문에 걱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봐,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과 연약함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것마저도 사용하시고 그것이 약함이 곧 강함으로 바꿔지고 연약함이 곧 우리의 장점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은 충분히 만들어주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소망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습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유지하는 은혜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죄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와
연약함의 문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넉넉한 인생의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고난과 고통이 정말 크더라도 내 연약함의 그 크기가 너무너무 크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현재 형편만 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현재의 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며 그 은혜 가운데서 세임을 가지고 소망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 땅에서 보여준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삶을 삽니다마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 위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삶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덮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붙잡고 유지하며 더 크게 베푸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